시편 115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불렀던 할렐 시편으로 세 번째 있는 할렐 시편입니다. 113편 그리고 114편은 말씀드렸죠. 6월절 식사 전에 만찬 전에 찬양을 했었고 115편은 식사 후에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13편은 무엇이었죠? 높으신 하나님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114편은요, 구체적인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마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기록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증명하면서 114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편에 왔는데요. 115편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 6월절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에게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 여러 가족들이,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혹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소위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이죠. 밥상머리 교육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성을 일러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알려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학교에 맡기고 있죠. 그것도 이제 또 옛날 얘기가죠. 지금 실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학원에서 다 하잖아요.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애들이 잔대요. 학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별로 존경도 안 한대요. 스승이라고 그러지도 않는데요.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 모르는 걸 새로 가르쳐 주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부모는요, 아이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스포트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지요. 부모가 아이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육의 당사자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1차 교육의 당사자고, 부모가 혹 교육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못 채워주는 게 있으면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교육이어야 하는데,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교육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의 1차 주체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들한테 좀 가르쳐. 아니요. 목회자가 1차 교육 당사자가 아니고 부모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마치 학교가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영적인 가르침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세상 교육도 학교에 다 맡겨놓더니 교회 영적 교육도 교회에다 맡겨놓고, 세상 교육은 학교가 안 되니까 학원에 보내는데 교회가 안 되면 보낼 학원이 없으니까 내팽개쳐버리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탁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매우 중요했습니다. 115편은 어쩌면 바로 그 식탁 교육입니다. 식탁에서 6월절을 지나고 부모들이,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세상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고, 글쎄요,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제일 귀하게 여기며 가르치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권 투자하는 거 가르치는지,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걸 가르치는지,
돈 관리하는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교육은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유월절 식사 후에 그 백성들이 가정교육을 시키며 식탁 교육을 시키며 하나님을 교육하는 내용, 그게 115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매 시간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115편이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을 읽으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만나야죠. 그렇죠? 내가 먼저 경험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아, 전능하신 분,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힘이 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한참 말하다 보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한 오전 시간에 말한 전투 장비와 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장비 하나 마련한 것처럼. 무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핵 무기. 우리나라에 핵 무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덤비질 못할 거다. 대단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사탄 마귀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우습게 보는 저 아무개도 나를 어떻게 가볍게 못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스포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런데 그 목자라는 개념 자체가 파워풀,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혹시? 네. 아주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리 곰곰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전자제품을 쓸 때에 충전이 완충되어 있을 때 안심이 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점차 이게 없어질 땐 불안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낯선 곳을 갔는데 휴대폰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휴대폰 보니까 배터리가 지금 쫙 줄어가더니 한 20 몇 % 남아있어요. 불안하죠. 지금 충전할 데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디 충전하는 데서 딱 100% 충전해서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 삶에 꼭 필요한 충전 요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해. 든든한데 왜 든든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능력이야. 은행 잔고보다도, 배터리보다도 더 든든한 나의 에너지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용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용도라는 말을 써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만약 부모를 그런 용도로 생각한다면 부모된 자로서 기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우리 애가 나를 생각하기를 아주 든든한 후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부모한테 뭐든지 요구하면 돈이든 뭐든 다 착착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돈 떨어지면 뭐예요? 해줄 게 없으면 필요 없는, 그렇게 전락해버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 없지 않습니다.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자녀 입장에서는 또 저 얘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바로가 그걸 자꾸 막았잖아요. 결국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였어.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주셨던 게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뭐 레위기에 보면은 그 하나하나 다 설계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출애굽하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끄집어냄을 당하여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시편 115편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언가를 얘기해 줍니다. 바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뜻. 이것은 115편 가운데서 저 뒤에 가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했는가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한 글자 차이인데요.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을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다 다른 뜻이죠. 딱 한 글자 차이예요. 그죠? 지금 성경에는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은 자 하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복 받았어.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 예전에 이미 이루어진 걸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나중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복을 받는 자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 진행되는 자, 진행되는 복.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우리 말로도, 그죠? 그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미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 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계속 복 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정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복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이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로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계속해서 그 능력으로 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듣던 소리 또 들어도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금도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6월절이라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하시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자손의 창성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인구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 낳겠다고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출산율, 높아서 최고가 아니고 낮아서 최고, 세계 유례 없는, 여러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 낮은 나라하고도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우리는 0.8명이 안 돼요, 출산율이. 이제 조금 올랐어요. 0.78 이 정도 돼요. 아직 0.8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 높은 지역이 과천이랍니다. 감사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과천 시내의 출산율이 공식적으로 1.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 높은 게 아니에요. 2.8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출산율 2.8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0.7, 0.8 못 되고 이러는데 과천은 1.0이라고 좋다고 지금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둘도 많다 어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 아무리 아멘 해도 지금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만 앉아서 아멘하고 있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라도 예. 셋째 이상 한번 손 들어봐요. 셋째 이상, 셋째, 넷째, 다섯째 자기 자신이 없어요?
몇 분 안 계시네? 축복입니다. 축복.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으면 이 셋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없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셋째가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넷째가 유엔 사무총장 될 거예요. 그럼 셋째 넷째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낳아야지. 다섯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될 거예요. 첫째 둘째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박 집사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어디 있나? 별로 없어. 여기도 아직은 가능성 있죠. 아직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번창한다는 말이. 근데 사실 이건 어떤 인구적인 의미에서 번창일 뿐이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번창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창하느냐,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반복했어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 입버릇처럼 입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수없이 보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지 말자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이긴 것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갈멜 땅에다가 성전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성전 기념비.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만 돌렸어요. 그래서 성전비를 세웠던 거죠. 자기 업적을 내세웠던 거죠. 겸손으로 출발했던 왕이 종국엔 교만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15편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우리가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창대케.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마음이 들 때에 시편 115편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 됐습니다. 가정이 잘 됐습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 당연히 안 하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지.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의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야,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돌 될래요. 아이돌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돌. 요즘 아이돌 그러면 우리 이제 의미가 아주 연예인, 가수나 뭐 탤런트나 주로 이제 가수,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 중에 얼굴이 강남 1호, 강남 2호 알죠? 똑같잖아요. 에? 강남 1호점인지 2호점인지 나와서 똑같아. 하여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얼굴이 비슷하게. 아이돌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리고 뭐 춤추고 뭐 하고 하는 이걸 아이돌 되는 게 꿈이라 그러는데, 우상 되는 게 꿈이라니. 지금 우리가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형상이에요. 우상의 무능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후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우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많죠. 물질의 우상입니다. 명예의 우상이에요. 권력의 우상이에요. 예전 우상은 만들어 놓고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던 우상이었는데 지금 아이돌 말 그대로 아이돌 되면 인기 없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현대판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우리는 지금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우상을 멀리하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물론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8장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20장에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창승케 번창케 복내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115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집에 제사 지내는 집 있습니까? 제사. 더 나아가서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지 몰라요. 뭐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제사 준비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뭐 음식 준비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음식은 다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러나 제사의 절차에는 결코 참여하면 안 된다. 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제사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 그런 제사를 지내도 제대로 지내는 집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장 차려놓고 앞에 써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지방을 써놓고 제사 드리는 집 있습니까? 이제 뭐 잘 없긴 한데 거기에 꼭 뭐라고 적어요? 현고 학생 부군 신위 그렇게 현고 학생 현고 돌아가신 분 학생이라는 거는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이제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 쓰면서 학생이라고 적는지 벼슬 없던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벼슬을 했던 사람은 그 벼슬 이름을 적고 벼슬 하지 않았던 사람은 학생. 이제 죽은 다음에 주는 벼슬이래요. 학생, 부군은 돌아가신 남편 어른 남자 어른을 높이는 말이 부군이죠.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문제예요.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적혀놨죠. 신위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돌아가신 사람을
신의 위치에 올린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돌아가신 조상을 신, 아버님이든 할아버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 땅에 살 때는 뭐 별 볼 일 없이 학생으로 사셨지만 이제는 신 위로 한다. 신의 위치에다가 올립니다. 그래 놓고 그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심판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떠돌아 다니는 신 없어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우상 숭배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제사는 누가 원하는 거냐?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 이 제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직장에서 사옥을 새로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 할 때 상냥식, 집 지을 때도 또 그걸 하죠. 기공할 때도 그러고 준공할 때도 그러고 또 대접보 놓을 때도 그러고 뭐 이런 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심지어 뭐 IT 회사, 최첨단 IT 회사를 건축하면서도 그게 돼지머리 넣고 마른 명태 넣고 탁주 술 넣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이런 걸 지금도 한다 그래요. 직장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참여치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할 때마다 나는 새과천교회 집사요. 나 이거 못하겠어. 이 직장에서 그러면 되나? 쫓겨나도 나는 못하겠어. 그래야 새과천교회 집사지. 얼부부부 하면서 뭐 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같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전통 문화 속에서 있는 우상숭배.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졌던 종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번창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번창케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찰나에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저 길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걸 잘 느끼실 거예요. 깜짝할 사이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바로 장례식장 갈 뻔했네. 누워서 죽을 뻔했네. 순간이잖아요. 그게 0.1초도 안 돼요. 사실 순간적으로 탁 피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사실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 찰나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약속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몇 곳만 인용을 하면은요, 지나갔습니다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뒤에 나옵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12절로 14절 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명절이나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 시편 115편 읽으면 좋겠다. 자녀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본인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씀 나누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누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의 결론은 마지막 두 절에 써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17절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결론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가 번성케 하는 자, 창대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망케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번창케 하심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지금 받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받는 자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